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수의 근원으로 풍덩 뛰어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력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예언자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자의 성공은 자신이 예언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예언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거기에 예언자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그로부터 회개하여 재앙을 면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성공, 그것이 예언자의 성공인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요나 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성공입니다. 예언의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면 실패한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그를 보내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삶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요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요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정작 자신의 예언은 성공했지만 예언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한 모순 속에 살기에 예언자들의 삶은 어찌 보면은 불행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려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라 불린 예레미야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6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부흥과 개혁의 기대감을 높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 시대를 거쳐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했던 격동의 시대, 전란의 시대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신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리고 대단히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닌 우리의 성은 함락당하고 우리의 이 성전은 파괴당할 것이며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는 매국노 중에서도 매국노로 취급받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모든 유다의 왕국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자연스레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를 자신의 예언자로 부르시며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까지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가지가 보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잘 보았다라고 예레미야를 칭찬하시며 이어서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 차례차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나뭇가지를 보여준 것은 내가 나의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가지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연관인지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의 이 짧은 대화 속에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사용한 언어 유희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쇼케드입니다. 즉 살구나무가지의 환상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스스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약속이, 그리고 그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된, 가시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살구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등장한 바가 있는 그런 나무 가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따라서 살구나무까지 환상은 예레미야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말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구나무까지 바로 앞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그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힘과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통해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 눈으로 본 예레미야는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방향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대표되듯 이스라엘에게 있어 북쪽이라 함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들이 머무는 곳을 상징했습니다. 즉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남유다의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이 끓는 가마 환상은 그들이 외세에게 굴복하여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은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란 한자 뜻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물은 언제나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방향으로 갈라져 근원이 되어 온 땅을 촉촉이 적시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가득 차고 물이 가득 찬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의 비전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이 생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생수를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예레미야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 죄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에는 우리가 아무리 물을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남유다의 사람들이 한 행동은 바로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웅덩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으니 이제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그 풍성한 생수를 마음껏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레미야서는 2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찾아 나선 것은 시올의 물입니다. 시올의 물은 애굽의 나일강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시올이라는 단어는 흙탕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를 버리고 찾아 나서서 마시겠다는 물이 고작 흙탕물입니다. 흙탕물만 마시던 사람에게 생수를 준다면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만 마셔왔던 사람에게 흙탕물을 준다면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2010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시는 물 문제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수기 물만 마시고 또 마트에서 파는 깨끗한 생수만 사서 마시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깨끗하게 걸러졌다고 하는 생수를 사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을 보니까 밑바닥에는 자그마한 석회가루들이 둥둥 떠다니고 무엇보다도 물을 얼려서 차갑게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근하게 마실 때는 그 물이 비눗물처럼 석회물이라서 미끌미끌해서 마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정을 나서면서 꽝꽝 얼린 물을 굉장히 차갑게 해서 마실 때 어떤 감각인지 모르고 마셔야지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물을 사서 마시지 않고 그냥 음료수를 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생수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가 마셨던 물이 가장 깨끗하게 잘 걸러진 물, 가장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물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일평생을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면 아마 그 물이 가장 좋은 물, 제일 좋은 물이라 생각하고 마시며 살았겠지만 대한민국의 질 좋은 생수의 맛이 무엇인지 알고 이스라엘의 물을 마시려니 그것이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마셔왔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생수 대신에 마시기 어려운 흙탕물을 찾아 마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또 다른 백성들은 아수르로 가는 길에 서서 다른 강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아수르에 있는 강물이니 그것은 유프라테스의 강물일 것입니다. 흙탕물로 비유된 애굽의 나일 강물보다는 마실 만한 그런 물이겠죠. 그러나 생수보다는 그 맛이 덜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강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의지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 아수르에 의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하나님께서는 두 강물에 비유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 남유다가 위기가 닥쳐온 지금 이 순간에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흙탕물인 애굽에 의지하고 생수보다 맛이 덜한 강물에 불과한 아수르에 의지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 꾸짖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한 번만 마셔도 갈증이 해소될 생수가 아닌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목이 말라오는 흙탕물, 또한 먹어도 물맛이 이상한 강물만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생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에 예언자, 선지자들이 다시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어도 그리고 또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남유다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사꾼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선포입니다. 2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수를 마시고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양떼에 비유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기는커녕 생수가 있는 곳으로 길을 인도해 주기는커녕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사꾼 목자들을 하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그 백성들을 바른 길,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인도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2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게 되며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다시금 그 땅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목자와 관련된 이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그 이미지가 연결이 됩니다.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대비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남유다로 대표되는 백성들을 양떼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인간을 양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인간을 양에 비유한 것일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또 제가 말씀 5분 묵상을 통해서 저희 교회 밴드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양들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부각되는 동물입니다. 첫째,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이로 인해서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 절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져서 몰살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풀과 물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멀리서 보면 구름처럼 하얗게 보이고 깨끗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털은 매우 지저분한 누런색이면서 동시에 풍성한 털로 인해 악취가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혼자서 발을 헛디뎌 뒤집히거나 넘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대로 굶어 죽거나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의 인간을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양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인 줄도 모른 채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가까이 가서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는 죄를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인간의 모습이 양과 비슷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단점을 지닌 양들이 지금까지 살아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목자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이렇게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먼저 삭군 목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위해 평소에는 희생, 봉사, 충성,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양들에 대한 것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선한 목자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양들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을 모두 잃고 자신만 살아남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또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처럼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지도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 것일까요? 양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시력이 지독하리만치 나쁘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나 양은 나쁜 눈, 나쁜 시력 대신에 매우 귀가,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에만 그들의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간다면 스스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이 말씀 외에도 양에 대한 다양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어지는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마지막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가 그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 목자만 가득했습니다. 남유다의 미래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는 기득권자들 뿐이었죠. 선한 목자가 있어야 남유다의 백성들은 다시금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도 밑빠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무언가로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런 점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삭군 목자들이 전하는 싸구려, 가짜 복음에 휘둘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비싼 복음도 아니고 싼 복음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로 값이 없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값없는 복음을 기억하며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따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삭군 목자들이 판치는 이 오늘의 세상에서도 생수의 근원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시올의 흙탕물, 유프라테스의 맛없는 강물이 아닌 우리의 목을 축축이 적셔줄 생수의 근원에 풍덩 뛰어들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생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풍성한 생수의 근원을 떠나 밑이 빠진 웅덩이를 판 것으로도 모자라 마셔도 목마를 시올의 흙탕물과 유프라테스의 강물만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풍덩 뛰어들어 우리의 가란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